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생명을 얻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이 아침이 끝나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나 이것이 하나님을 풍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소 현 시대에서는 논란이 좀 있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 또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의 범위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가 대총회가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우리 대칠안식 예수재림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미래를 어떻게 비전업을하게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인가를 묻는 회의가 바로 이 대총입니다. 특별히 그 문제에서 이 디모데 그 회의에서 전서 2장에 있는 이 여성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또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다 더 심도 있게 오래 다룰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에 여성이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에 대한 바울을 통해서 그 시절 주셨던 뜻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아담함이라는 원어는 품이 있는
단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한 옷은 사치스러운 옷이나 또한 휘황찬란한 그런 옷이나 단정치 못한 옷. 요즘 시대에는 어떤 옷들일까요? 너무 짧은 옷이나 또 속이 비춰지는 옷이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옷들보다는 단정하고 정말 그런 옷들을 좀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염치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뻔뻔스러움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절이라는 원어는 건전한 정신, 사려 깊음, 신중함 등을 뜻합니다. 이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옷이라든지 또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결정이겠지만은 그것이 줄 수 있는 또한 교회 내에서의 어떤 태도, 신앙적 태도, 신앙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사회학자들이 발표한 것은 여성을 향한 범죄들 있죠.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여성을 향한 범죄에 이 범죄율을 높이는 일에 여성의 그 복장이 상당히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발표를 내놓는 걸 봅니다. 즉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런 그 복장이나 옷에 대한 말씀은 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장, 여성들이 어떤 복장을 입었든지 그것에 대하여 그 온전치 못한 자극을 받는 남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노력들이 또한 여성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절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한 대로 건전한 정신, 사려 깊고 신중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잠언에는 11장 20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고리 같으니라. 여기 삼간다라는 말은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교회에 있을 때 바로 홍대 옆이지 않습니까? 밤이면은 참 가관이죠.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남녀가 뒤엉켜서 비틀거리며 다니는. 근데 거기 우리 여자 젊은 대학생들이 특별히 술에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길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들, 삶을 정절 있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여성도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치 말라고 교훈하는데요. 그것은 성도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그리고 현세적인 것보다는 내세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머리나 몸을 지나치게 단장하고 심히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태도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미를 위해서 가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성도는 외적인 단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인 영적인 삶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도의 단장은 선행으로 하는 단장이어야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 내면의 단장이, 인격적 단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인격이 되어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단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밖에 없지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외적인 육신적인 것만을 단장하고, 그래서 명품 백에, 명품 옷에, 구두에, 이런 데 집중해서 살게 되면 사람이 겉는 번들하지만 속은 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헛된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지혜로운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절 말씀, 우리가 그 이해에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기 1절 순종함이라는 원어의 말씀의 뜻은 모든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어떤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대드는 것,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지휘력을 상실케 만들어버리는 태도는, 그것은 아내가, 여성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해서 누르고, 이것은 아니지요. 어떤 계급적인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의 영적 지도력의 역할 기능에 있어서 남편이 보다 더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그런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원만하고 또 아내와의 깊은 협력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 가정에서 나누고 익히고 배워야 하는 그런 교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기서 남자를 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이 다 거기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이러한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남자들이 그 기능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남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한다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은 굳이 여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사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인의 70% 정도들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오늘날 그 교회 내에서의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폭넓게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남성들이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만 해도 사도직에 대한 것, 또 장로직에 관한 것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바로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회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제한적인 표현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이 권위주의 또 계급주의 이런 부분에 휩싸여서 제대로 그 사역과 기능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했던 것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여성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도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충회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신학적인 그 배경을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 같고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하와가 나서서 죄를 받아들인 태도가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에 대한 부분을 앞서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썩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성과 남성 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지도자들보다 앞서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이론을 설파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질서를 주시고 또 각 계층의 사역의 역할의 내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흔들 때는 사실 온전한 지도력이나 교회 사역 또 가정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에 대한 최종 지도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우선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걸 정절이라는 말은 구절에서 설명한 대로 건전한 정신, 사려 깊은 신중함을 뜻합니다. 이 성도들의 사려 깊고 신중한 믿음,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야 할 신앙적 태도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려 깊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산으로 구원을 얻었다. 어떤 생리학적인 탄생,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여성들이 정말 그 귀한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낳는 일은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아울러서 이 현 시대는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여성들은 많은 영혼 구원의 생명을 낳는 어떤 배경 속에서요. 정절, 즉 건전한 정신과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이렇지 않습니까? 사려 깊고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통해서 해산함, 영적인 해산도 바로 여성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남자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남자를 어떤 면에서는 배경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더 위대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남성들과 대립적 각을 세우면서 싸우고 권위신장을 위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내면적인 것, 또 상호 협력과 우리들에게 각자 소중하게 주어주신 영적 권위들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교류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절을 가진 신중함과 정결함과 또한 건전한 정신, 사려 깊음을 가진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